할렐루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십니까? 오늘은 5월의 첫 주입니다. 성도가 매번 새날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워지기 좋고 더 사랑하기 좋고 예배하기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새날답게 키보드로 찬양 반주를 해보겠습니다. 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 56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 마지막 찬송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우리 같이 찬송하실 텐데,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우리 힘차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지난주 안식일처럼 이렇게 춤추시듯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의 인도에 따라 지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넓고 크신 은혜 주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오늘 우리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주보와 스크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독 96번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우리입니다. 성공도 있지만 실패 때에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이 시간 성령님 임재를 의식하고 주님 앞에 그 보혈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을 싸매어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주의 도움을 구하는 심령,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맞추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 시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넘어지고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기억하고 나온 모든 심령들 이 시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은혜와 부르심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시간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올 수 없는 자가 나음을 얻었고 또 상처 입은 심령이 주님 앞에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과 위로를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얻게 하옵시고 사하심을 얻게 하옵시고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처와 모든 죄와 모든 닫혀진 문제와 모든 낙담한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킴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옵시고 우리의 돌이키며 주를 찾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새롭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의 말씀과 인도의 길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돌이키고 연약함에서 돌이키고 또 상처 입은 심령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가 있었던 모든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도의 길 위에서는 오늘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옵소서. 평강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같이 찬송하신 이후에 강웅래 권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강옥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녀들이요, 오늘 이렇게 거룩한 생일 주님 앞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아버지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 예수 십자가에 감싸주시고 오늘 또 주의 볼로 덮어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라고 새로워지라고 더 성장해 가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늘의 소망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또 말씀 안에 가고 성령 안에 가므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생각감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사명 감당할 우리 모두가 되어져도 주가 오늘 또 이끌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하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육간에 건강 주시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중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주께서 아시오매 응답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 뜻까지 섭리 안에서 오늘 또 말씀의 자리를 잘 감당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 있게 힘 있게 우리 모든 심령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그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 떨어지는 곳곳마다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에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운 일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뜻이고 섭리가 사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세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일꾼들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아직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면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못한 것 있것은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또 부족한 것 하나님 더 채워서 아버지 재단에 귀하게 쓰임받고 큰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모든 예배 시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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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8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고 18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상하고 깨어진 심령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중에 연약함이 말씀으로 드러낸 일에 가리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구로만, 말씀의 도구로만 잘 사용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굴을 보니까 나는 복 별로 많이 못 받았는데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정말 믿고 누리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녀들한테 좋은 아빠인가?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딸한테 상처를 많이 줬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부모들은 자꾸 자녀들한테 요구하지 않습니까? 또 목사님이니까 매일 딸하고 얘기하면 그냥 얘기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딸한테 잔소리하고 요구하고 설교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근데 딸이 이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가지고 딸하고 떨어져 살게 됐는데 이 딸이 어느 날 이제 아빠를 찾는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딸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전화했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 그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더랍니다. 이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아빠가 나에게 가장 인생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아빠한테 고맙다고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다고 하더래요. 근데 그 전화를 끊고 이 목사님이 펑펑 울었다 그래요. 자기는 자기를 돌아보면 딸한테 상처 많이 주고 딸한테 마음 아프게 많이 하고 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가지고 자기 입장에서만 계속 딸한테
이렇게 혼내고 요구했는데 딸이 그래도 자기를 자기 인생에 가장 좋은 영향을 준 분이 아빠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전화하면서 고맙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이렇게 감사하면서도 기뻐서 또 고마워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 그럽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도 어린이날 돼서 뭐 선물 하나 사주고 잠깐 뭐 놀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본이 되는 그런 부모인가 한번 잘 스스로를 돌아보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으니까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그렇게 결심하고 노력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손들을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해요. 근데 자동으로는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복이 그 은혜가 내 자녀손들한테 흘러가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사는 부모들이 꼭 되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왕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죠. 포드 회사의 이렇게 설립자죠. 자동차 산업으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노년에 고향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남은 생을 이제 살 집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소문난 재벌 부자이 치고는 너무 집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니 자네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렇게 부업인데 겨우 이렇게 집을 이렇게 조그맣게 짓는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때 헨리 포드가 빙그레 웃으면서 집의 크기가 무슨 그리 큰 문제인가? 집안에 사랑이 있어야지.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헨리 포드는 정말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내하고 금술이 좋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 자체보다도 그 안에 사는 가족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가족들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사랑이 가득한 가족들이 있다면 집에 크고 작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나이스 하우스보다 스위트 홈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아무리 뭐 멋진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요즘 주택들 보면 예전에 비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뭐 몇 년 전에 기억은 안 나는데 강원도 화진포인가요? 화진포에 갔더니 이승만 대통령 별장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관광지여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인데 그 별장에 이제 와서 이렇게 쉬다 갔다고 하는데 야 진짜 요즘 원룸보다 못합니다. 정말 이렇게 초라해요. 뭐 이렇게 책상도 초라하고 뭐 축구기 놓여져 있고 하는데 요즘 아마 웬만한 성도들은 저 이승만 대통령보다도 더 좋은 집에 삽니다. 더 좋은 가구를 갖고 살아요.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어떨까요? 가정들이 과연 그렇게 행복해졌을까요?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좋고 편리한 이 집 가구들 속에 사는데 과연 옛날 사람보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 딱 뜨더라고요. 요즘 10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을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했더니
10명 중에 9명이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대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거의 100% 가까이 90%가 자기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모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 사회가 어둡고 병들고 타락해도 가정이 따뜻하면, 그 부모의 사랑이 크면 그 자녀는 행복감을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왜냐하면 보금자리와 복음자리. 보금자리와 복음자리. 그러니까 보금자리는 가정에 사랑이 가득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늑한 가정이 보금자리 가정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충만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충만한 그런 복음자리의 가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서로 가족끼리 사랑하고 오해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면 그게 최고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자리가 되고 복음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잘 가꾸어 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한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안정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정복하라고 했는데 완전 정복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원주민들이 이제 곳곳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자기들은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하고 살았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농사짓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안정돼 보이고 풍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상 섬기면 저들처럼 안정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자기들도 받아들이고 그 우상 숭배에 물들어가는 자들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까지 아직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땅을 떠나려니까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쭉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신인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진짜인지 너희들이 잘 판단하고 선택해라.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희들의 책임인데 나는 나와 내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여호수아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믿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이렇게 결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상적부터 은혜를 베풀으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이루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말합니다. 18절 끝부분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복 오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렇게 결심한 것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은혜 받으면 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연초되면 막 결심하고.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것을 지킨다는 게 실제 삶에서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들은 호언장담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요. 구약 성경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 섬긴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징계받은 그런 내용이 거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우리 자신도 정직하게 그렇게 느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제대로 서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잘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이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그나마 하나님을 좀 섬겼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부모 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자녀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론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만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워요.
언제 그 신앙이 이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럽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했는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떠날 일이 없죠. 제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분들은요, 시험도 안 맞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람한테 시험 들 필요 없죠, 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사람이 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한테 무슨 그렇게 큰 시험거리가 되겠어요? 어떤 환경이 나한테 무슨 그렇게 장애물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따라가는데, 그런 어떤 것들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는 한 주간 동안 내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다 왔습니다. 그러신 분 아멘. 네, 그래요. 아멘 하고 싶은데 기회를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다가 같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장차 가지만 이미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살아요. 유명한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는 천국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앉아 있어. 천국에 앉아. 천국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요. 그만큼 이 땅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천국을 못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못 보면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만나기가 천국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아,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정말 천국을 사는 것처럼 산다.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야, 하나님하고 그냥 계속 같이 사시는 것 같다. 이렇게 자녀들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은 믿음 없지만 저는 그런 부모님 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이 없어서도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의지하는 제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멀어져도 하나님하고 이렇게 멀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못 만났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 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렇게 살 수가 없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겼지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게 진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흉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한때는 욕쟁이. 동네에서 소문난 욕쟁이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초등학교 4학년 얼마나 욕을 잘해. 욕이 안 들어가 말이 안 될 정도로 욕을 잘했어. 근데 그리고 엄청 성격도 강하셔가지고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네, 이사 가가지고 동네에서 소문난 이렇게 센 아줌마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꺾었습니다. 그 정도 세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딱 믿더니 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 몸이 아파서 92세인데 새벽기도 못 나가지만 그날 이후로 예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리고 입에서 욕이 다 사라졌어요. 매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오직 기도만 하셔요. 기도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 오남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또 따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안타깝게 이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 알지 실제 하나님을 믿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13절 보시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래요.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겉으로만 교회 나오는데 마음은 돈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마음은 교회 나와, 몸은 교회 나와 있는데 온통 세상 염려 걱정으로 가득해요. 이게 지금 당시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혹시 지금 예배 중에도 설교 들을 생각은 별로 관심이 없고 계속 세상 생각만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바알신, 아세라신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실제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교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욕심.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아요.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 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농경의 신, 전쟁의 신. 그게 이제 가나안 백성들 보니까 그들이 농경의 신, 전쟁의 신을 섬기니까 안정되고 풍요한 것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우상을 잘 섬기면 안정되고 풍요롭게 살겠구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짓 신들에게 속아 넘어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정말 안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진노하고 징계합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고 재앙을 내리고 괴롭게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말씀을 지키려고도 안 하면서 복만 달라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진노할 거고 그분에게 재앙을 내릴 거고 그분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영혼이 진짜 복을 받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오냐 하고 잘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너무 잘못하면 진짜 그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렇게 두면 안 되죠. 제 표현이 좀 강해서 죄송하지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제대로 살게 만들어야 그게 진짜 부모죠. 하나님도 때로는 그래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복만 달라고 하면 그건 그게 보고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는 신앙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미신 섬기는 거 똑같고 우상 숭배랑 똑같아요. 잘못하면 교회 나와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신앙 결단대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근데 그들은 계속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교인층에 하나님 안 믿는다는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리고 자기들 하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꼬박꼬박 교회 나오거든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혼합주의, 회색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좀 표현이 그냥 귀에 남게 하면 양다리 신앙으로 합니다. 성경은 누누이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합니다. 오직하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나는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다. 이게 물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 말 이해해요. 근데 이게 양다리 신앙이라고요.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말하면 하나님 얘기하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안 그래 이런 말이 얼마인지 이해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그 말이 아직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대로 본인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입에서 쉽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다고 다 되나요? 말씀대로만 산다고 되나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안 믿고 안 사니까 체험을 못 하는 거죠. 진짜 제대로 하나님만 믿고 말씀도 살아보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알아요? 해본 적이 없는데?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하나님만 믿으면 되냐고 말씀대로만 살면 되냐고 그런 말을 함부로 입 밖에 내면 안 돼요. 저는 제 자랑인 것처럼 생각하면 죄송한데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입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그러면 안 해요. 속에서 하고 싶다고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똑같은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죠. 물론 사람이 무슨 생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니까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배려볼 생각이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가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나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살아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무 생각이라고 아무 그런 마음이라고 막 입 밖으로 막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걸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루를 믿더라도 잘 믿다가 가셔요. 잘 믿다가. 하루를 믿더라도. 이소부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쥐 이야기. 짐승과 새들의 이제 전쟁이 있었답니다. 박쥐가 자기는 양쪽에다 속한다고 말했대요. 새들이 이기면 자기 새라고 말하고, 짐승이 이기면 자기 짐승이라고 했답니다. 마침내 그렇게 양쪽에서 다 그렇게 말하는 게 들통이 났어요. 새들에게도 짐승에게도 다 배척받았다고 합니다. 양쪽 다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서 박쥐가 밤중에만 다니게 됐다 그래요. 꿈이 하는 얘기지만 이게 양다리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신앙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서는. 누가 뭐래요? 누가 뭐라고 하냐고요. 그러나 그 말 속에 벌써 지금 자꾸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마음에 자꾸 돈과 세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은 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언제나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 배반해버립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 손 놔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후회할 겁니다. 온전한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자칫 세상에 얽매여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성 세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지금 이렇게 좀 어린 세대의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안 하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한테,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앙에 대한 매력이 안 생겨요. 아, 예수 믿으면 뭐하냐. 똑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자기 욕심 많고 그렇게 뭐 언행에 본도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 많으면, 신실한 어른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예배는 저런 거구나. 기도는 저런 거구나. 이렇게 보고 배운다니까요, 보고. 본인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입으로만 교회 가라 그러면 누가 가고 싶어요? 엄마나 제대로 믿으라 그러지. 가제 그래서 이 지도자가 앞장서서 신앙의 중심을 잘 잡아줘야 돼요.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겼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돼요.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든든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아무리 집안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든든하게 집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안심이 돼요. 버팀목이 되고 좀 떠났다가도 이렇게 돌아올 이렇게 여지가 생기고. 근데 집안의 중심이 다 무너져 있으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집에 오면 안정이 안 돼요. 집에 가도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런 가정이 되면 안 된다고요.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신앙을 잘 이어가도록 부모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조부모들이 역할을 잘하고요. 요즘은 수평전도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수평전도, 수직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다른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는 걸 수평전도라고 그러고 가족전도를 수직전도라고, 수직전도. 그만큼 지금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전수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신앙 전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부모 신앙이 자녀한테 내려가질 않아요. 이게 수직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이제 복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세상에 복음화, 가정도 복음화 못 시키면서. 부모들이 이 자녀들한테 신앙을 잘 이렇게 전수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책임을 갖고 살아야 돼요. 대대로 신앙이 내려오는 가문이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 많지 않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나부터. 여러분이 신앙 1세대가 되면 됩니다. 어느 가정도 다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 누군가 처음 예수 잘 믿었던 한 조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신앙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몇 대가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 부러워할 거 없고 여러분이 신앙 1세대 되면 돼요. 우리도 우리 부모가 1세대, 우리 부모가 1세대. 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생겼습니다. 4세대까지. 근데 신앙이 계속 신앙이 내려가야죠. 최소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나로부터 내 부모, 조부모 살아계시면 내 조부모까지
또 내 아래로는 내 자녀, 내 손주까지는 여러분이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영적인 가장 역할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어떤 걸까를 제가 세 가지 말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높여드린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잘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엄청 오래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는 사람 치고 제대로 믿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 무엇하고도 예배를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를. 입만 갖고 하나님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지, 입만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냐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절대로 예배 시간 빼먹지 마시고 예배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에요. 제가 잘할 때는 이해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자랑이 아닌데 학교 다닐 때 학교 많이 빠졌거든요. 전체 자랑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지금까지 이 나이 먹도록 한 번도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학교 빠진 건 용서하지만 교회에 빠진 건 용서 안 하니까요. 근데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지금 그런 부모 밑에 살았던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또한 두 번째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아멘. 거기다 토를 달지 마요. 거기다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 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여러분이 막 그 말씀을 막 여러분이 그 짧은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말씀을 막 여러분 임의로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말씀 앞에는 죄인된 피조물 된 우리가 그냥 아멘할 뿐이에요. 그리고 순종 못하면 회개하면 되고 더 순종하려고 하면 되고요. 거기다 대고 무슨 말씀에다 대고 뭘 여러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억지 같지만 이렇게 믿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요즘 다 합리적으로 신앙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욕해요. 세상이 겉으로는 좋아하죠. 왜요? 다 그냥 신앙생활 어영부영하니까. 그래서 자기들하고 어울리니 겉으로 좋아하는데 속으로 형 봐요. 뭐 저게 권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이래요 다. 그러나 정말 꿋꿋하게 정말 이렇게 강직하게 좀 신앙을 해보셔요. 아이고 저것들 지독의 광신자 그래도요 속으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신자가 점점 없어지니까 세상의 영향력을 점점 밀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고 말해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요.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가 넣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처를 그거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함께 해주겠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은 예배, 순종,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원하는 게 있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과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아깝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식에게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엉터리예요. 한 성도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만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 희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뭘 얼마나 하나님께 받고 싶어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 생명은 못 줘도 그게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려야죠. 근데 하나님께 드린 건 또 엄청 인색합니다. 계산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요. 참 우습습니다. 신앙생활하게 보면. 어이가 없어요. 저게 신앙인가 할 정도입니다.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해요. 여러분 좀 자극 좀 되라고.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칭찬 받으면 얼마나 칭찬 받겠어요. 제대로 가르치다 가야죠. 제대로 가르치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하나님의 영광에서 드리고 선용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거다. 너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몸은 성령을 모신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게 아니고 값으로 샀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은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가 치러져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몸 가지고 너희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합니다. 헌신이란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선교지가 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집 받친 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일하면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쓰레기통 하나 버려도 내가 주님께 감사해서 쓰레기통 버리면 그게 헌신이죠 뭐. 지나가다가 교회에 오물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오물 주시면 그게 헌신이에요. 무슨 대단한 헌신이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제 얼마 후에 빌리그리암 전도 50주년인가 이렇게 전도대회가 하나님 교회에서 6월 달인가 있대요. 근데 거기에 간증하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랩 가수 BY라 그래. BY. 알아요? BY? 예.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BY라고 있대요. BY라고. 근데 우리나라 최고 랩 가수래요. 예.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답니다. 그리고 그 랩의 가사가 성경 내용이라 그래요. 그 성경 내용을 가사로 하면 요즘 어린 청소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 랩 가수로 거의 최고라 그래요. 최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계속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성경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데도 그냥 이 세상 이렇게 가수들 사이에서 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자꾸 높여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줘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만 잘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의 욕심만 내니까 하나님이 별로예요. 별로. 여러분을 볼 때 별로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 마음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지금 쇼하는지 진심으로 설교하는지 하나님만 저 마음 압니다. 제가 쇼하면 하나님 저를 버릴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진심으로 설교한다면 지금 하나님 저를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봐요. 마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겉은 당연히 보이는 거고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여러분,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면 모든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신다. 이 체험을 정말 꼭 하길 바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체험을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좌명.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 집에도 써붙여 있습니다. 써붙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하여튼 에베소 6장 4절에 어린이날이니까 한 말씀 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 해라. 자녀한테 자꾸 상처 주지 마셔요. 노엽게 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는 본이 안 되면서 자꾸 자녀한테 잔소리하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 자녀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엄마는 잘해, 아빠는 잘해, 그럴 거 아닙니까? 엄마는 잘 믿어, 아빠는 잘 믿어,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감사하게 우리 부모한테 그런 말 할 용기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보다 더 잘 믿고 잘 사셨으니까. 그런 부모님이 돼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본이 돼, 본이. 신앙의 본이 되고, 인격의 본이 되고, 삶의 본이 되고. 요즘 애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지금 말만 하는 건 너무 잘합니다. 말만 해갖고는 영향력을 못 줘요. 제가 한 사람의 예화만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기도도요. 아무리 가정에 속속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어도요.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식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두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잔소리하고 싶을 때 기도하셔요. 기도하라고요. 지금 잔소리해도 말을 안 들을 정도 되면 잔소리 또 안 듣습니다. 잔소리 듣고 말 안 듣는 자식한테 계속 잔소리 해봐야 상처만 줘요. 효과도 없습니다.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라고요. 울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자식 내가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식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진짜 멋지게 돌아옵니다. 어느 권사님이요. 대학 입시했던 손주에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꼭 붙어있게 해주세요. 꼭 붙어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뭐 대학을 꼭 붙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 알았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할머니는 우리 아이가 시험 공부한다고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꼭 붙어있게 해달라고. 꼭 붙어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있어서 시험 공부도 하게 해달라고. 자, 그렇게 하면 합격하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합격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불합격해도 그 마음을 추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우리 가족들 보니까요, 재수해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제때 되는 것도 좋지만 또 안 되게 하면 또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셔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됐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그런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막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알아. 제가 이 말씀 꼭 할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라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보다 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만 이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내 가족이 다 예수 믿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내 자녀손들이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인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도 오래 참고 기다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